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좀 특이한 건요, 귀신들이 쫓아나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졌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편지 마지막 응답이 뭐냐라면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런 복음 편지는 철저하게 어디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 말씀을 편집했냐라면요, 철저하게 우리의 현장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받을 때는, 주일날 강단의 말씀 받을 때는 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데 포커스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 현장은요,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병 걸리고 사실은 우울증이고 사실은 무너진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현장에는 치유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실제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다 아프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는 드러난 부분만 치유하죠. 근데 사실은 드러난 부분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질병의 밑바닥에 근본적인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요, 드러난 부분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기도한 즉 나으리라. 안수 기도도 나오고요. 또 죄로 인한 질병은 기도할 때 죄가 사함을 받고 치유되어지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왜 병이 나느냐, 질병이 떠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 10과를 쭉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중심보다는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락방이 물려졌습니다. 다락방이 뭐냐라면 예루살렘의 그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녹록치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녹록치 않은 현장에 여러분을 두셨냐? 때로는 우리 가정 현장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피하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너무 심해요. 이단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빨리 도망갈수록 좋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은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뭐 하라고? 떠나지 말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단 만들어 놓고 다 죽일 환경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빠뜨려 놓고 너희들은 떠나지 마. 왜 그랬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의 신앙이요 언제 무너지냐면 평안하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요. 그래 이제 좀 치유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좀 살만해. 이제는 내 뜻대로 좀 해도 되겠다. 제가 제자를 쭉 세워보면요, 이 제자들이 언제 제일 있잖아요, 탁 일어나냐면요, 요때 제일 많이 일어나요. 막 진짜 문제 만났어. 진짜 어디 갈 데도 없어. 볼 곳은 하늘밖에 없어. 하나님 앞뒤를 딱 막아놨어요. 그때는요, 참 이게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오직 응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무너지는 성들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기독교인들이 참 희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희한해요. 어려우면요 더 오직 기쁩니다. 어려우면 완전 목숨 걸어봅니다. 순교 기쁩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죠. 응답받고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되겠다.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현장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냐?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당연히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뭘 잘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전도 설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 설쳤다간요 당장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다려라.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제일 먼저. 우리는 여기 너무 경쟁이 심하고 너무 바쁘고 막, 저는 대구에 있다가 서울만 가도 차이 나더라고.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하철 안 타본 지 좀 돼가지고, 여러분 대구에 지하철 타는 사람들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탈 때? 그죠? 대부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서울 가면요 거지도 뛰어갑니다. 서울 가면요 막 뛰어갑니다. 그 왜 뛰어가냐 이러면요 몰라. 같이 가는 거.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질병이 있다라면 이겁니다. 조급함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두고 진짜 치유해야 돼요. 조급함. 왜 조급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믿어보면요, 믿어보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전부 쫓깁니다. 그죠? 조급하다라는 결과로 현대인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병이요, 불안입니다. 불안은요 내가 미래도 안 보이고 남들 보니까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는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너무 조급해. 그래서 불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종착점은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끝이 종착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나라로 봐야만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이때 이 땅에 잠깐 삶이 여유롭게 보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지었는데 찬양 제목이 뭐냐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깐 사는 걸 뭘로 표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와서 살잖아요, 맞죠?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풍 왔대요. 소풍.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요금 현실만 보면요, 우리는 전부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거 보고 가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안 빠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요, 현실에서 넘어설 수 있어요. 아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어디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요. 우리의 움직이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시간표의 기준이 뭡니까? 요거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눈도 열리고 우리의 시간표도 열리고 다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때는 도전합니다. 저는 제일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요, 그렇잖아요. 요걸 잘 못해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함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치유받아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10가지 했는데 그 10가지가 다 헛된 짓이면요, 10가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당장 우리가 현장 들어가면요, 전부입니다. 뭐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막 다 자랑하는데 깊이 들어가면요, 전부 다 병들었어요. 영육간에 다 똑같아요. 나이 들수록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영육간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질병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똑같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사역이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온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문의 대물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환경의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만나면 이게 해결된다고 해요. 그럼 봅시다. 오늘 말씀 봅시다. 먼저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없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 중요한 일에요,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치유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병들면요, 가장 갈급해집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멀쩡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병원 가서 만일 진단을 했는데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죠? 멀쩡하게 있는데 병원 갔는데 2달이라 사형 선고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2달이다. 할 게 없어. 남 원망할 것도 시간도 없어. 여러분 정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도 당연히 따라오지만 왜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가장 갈급해요.
갈급한 영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치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가장 갈급한 자에게 뭐 하는 거요? 복음의 치유의 능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뭐를 얻었더라? 상함을 얻었더라.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생의 축복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치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중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치유와 함께 들어갑니다. 지금 그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압니까? 네팔이에요. 네팔. 이 선교학자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복음화율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렇죠? 네팔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 선교를 가봤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네팔은 법적으로 전도를 금지해놨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전도해 이미 깜빵 가야 돼요. 근데 본인이 와서 듣는 거는 상관이 없어. 본인이 와서 듣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의도적으로 꼬시거나 복음 전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근데요, 지금 네팔의 이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어떤 역사를 지금 일으키느냐? 왜 그러냐? 네팔은요, 완전 불교 도시라. 불교. 그 가면요, 제가 갔잖아요. 가면 나라가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우상에 물들어가지고 너무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이 이제 불교 사원 이거 하고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애가 있어요. 여자애. 근데 이 여자애를 꾸마리라고 저번에 한번 와가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잔데 초경을 하지 않고 완전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 그래 걔가 살고 있는 사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가가지고 그 애를 보려고 난리예요. 그래 그 꾸마리 제가 갔을 때 못 봤어. 갔는데 얘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온대요. 참 가서 못 봐서 안 나왔어. 근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맛이 가버렸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그 네팔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영육간에 완전 무너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치유요. 그래 교회 안에요 하나님 진짜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지금 병든 자들이 낫고 그러니까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낫는다들. 그래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요. 그래 맞다.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은 뭐와 함께? 치유와 함께 전달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후진국은요 주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 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음과 생각에 이 병들이 많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런 병에 우리가 무조건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병의 원인부터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 김기동 귀신론은요. 무조건 귀신입니다. 무조건 귀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육신에 좀 과로하고 우리가 실수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도 손 안 씻고 막 돌아다니고 그 내 부주의라 맞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면역이 약해가지고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 옆에 이 사람 코로나고 내한테 코로나 균이 왔어. 맞죠? 그건 육신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단순하게 왔다가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질병은요. 두 번째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봐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질병의 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원인이 중요하다. 죄로 인한 거,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입니다. 죄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이르면 우리는 자범죄밖에 생각 안 하지만 사실은 근본이 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범죄의 형태로 드러나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제로 많이 묶여 있는 질병이 뭐냐? 요겁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려온 영적 질병이었어요. 우리가 하도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저 뭐 필리핀 같은 나라는 막 그렇잖아요. 천주교라고 모양은 천주교인데 실상은 들어가면 다 우상 숭배예요. 험한 건 다 미신이라 미신. 그 실제로 귀신을 조상들이 실제로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3, 4대가 완전히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들이 있어요. 영적 대물림.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대물림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영적 DNA입니다. 그건 가문에서요. 이 우상 숭배의 죄로 태어나면서 이미 그 재앙이 이미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청자는. 여러분 이거는 맞잖아요. 이걸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 자기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 맞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걸 너무너무 잘 못 보니까 이게 가장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인은 예로 드는 거지 무속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속인인 사람은요. 자기의 위에 윗대가 반드시 무속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은 귀신이 그 사람을 버려요. 버리고 자기 밑에 그 밑에 때에 자기 몸을 삼을 자 내려옵니다. 근데 똑같이 영적으로 가장 왜 좀 영적으로 센 사람들이 있어. 자기 밑에 고릅니다. 내려와요. 그러면요 한치의 변함도 없어요. 영적인 대물림이라. 이거는 드러났지만 안 드러나고 똑같이 우리의 조상들도 이 재앙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려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요 죄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귀신 들려 질병든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귀신이 찾고 있던 질병입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현장 가기 전에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뭐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맞죠?
영적인 이 말이요. 저는 이게 뭐 뭔 이야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요, 아닙니다. 제가 현장 가고 제가 진짜 삶의 현장으로 내 현장을 깊이 보니까요, 있더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쓴뿌리가 있어요. 이 무섭습니다. 어떤 가문에는 음란으로 쫙 내려옵니다. 무속하고 똑같아요. 그 귀신이요, 음란을 가지고 잡아와요. 어떤 가문에는요, 남자들이 단명이라 40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이 딱 잡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신경을 잡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으로 가는 신경을 귀신이 탁 잡아보면, 맞죠? 소경이 돼요. 귀로 가는 신경을 귀신이 딱 잡아보면 병원에 가면요, 멀쩡해요. 근데 눌려있어요.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요, 왜 치유되느냐? 해방받거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걸 모르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이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질 또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아팠어. 아파가지고 진짜 불치병 걸렸는데 기도하다 나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을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뜻이 있는 질병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걸렸다고 무조건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표도 있다니까. 그러나 원인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가 이거 모르고 우리 집안은 왜 저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왜 저래? 아무리 파고들어도 안 돼요. 배경은 하나님 떠난 원죄 조상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현장에서 전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느냐? 이걸 알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거란 걸 알고 진짜 사용합니다. 왜? 이 문제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해요. 잘못된 방법. 그래서 많이 어디로 갑니까? 요거를 대표적으로 잡은 게 뭡니까? 3단체가 요걸 잡아버렸어요. 3단체. 그래서 뭘 합니까? 명상운동 시킵니다. 기운동 시킵니다. 그래 놓고 더 큰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이 구글입니다. 구글. 여러분, 구글은요,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지금 다 쌓여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AI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글 본사에서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특별한 부분들에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말고 공통적으로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라 라고 하는 공통적인 교육 가운데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시킵니다. 진짜로. 그래가 딱 집중하고요, 명상해요. 대표적인 명상운동 했던 인물 스티븐 잡스. 전기 읽어봤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참 컴퓨터 만드는 거 그거 해놓고 쫓겨났어.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리고 인도로 왔어요. 인도 여행한다고. 그러다가 뭘 만났느냐? 선불교를 만났어요. 근데 불교 가운데도 선불교는 명상을 많이 하거든. 이 사람이 이것 만나고 완전 뻥간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명상할 수 있는 방석과 스탠드 하나만 딱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방석 한 개하고 스탠드하고 음악 나오는 거.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랍니다. 이거 전부 배후에 뭐는 거요? 실제로 악령 역사입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귀신들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 막 걸린다고 막 절에 가고 미신 숨기고 막 그 사람 부적 갖다 붙이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왜? 귀신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아예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몸부림친다고 하는 게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점집에 가고 뭐 구설하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니까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안 가르쳐 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보면 다릅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치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치유를 하셔야 돼요. 꼭 요 응답대로 하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음도 오고 질병도 왔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영접하고 지금 기도한다고 치유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바꿔줘야 되느냐? 신분부터 바꿔주셔야 됩니다. 신분. 마귀 자녀가 되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대물림이 와 있는데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함께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신분부터 바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자가요, 뭐 좀 호흡하고 뭐 한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신분부터 바꿔줘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어둠의 역사는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함을 입어빼야 돼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무겁고 복잡하고 시달리고 맞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하지 않는 만큼 나 충만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이 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물 반 들어가 있으면 그 반은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거는 반 충만이라. 물이 3분의 1이면 공기가 3분의 2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3분의 1이다. 3분의 2는 나 충만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깊이 깨달은 바울은요,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야, 그래. 성령 충만의 빈 곳은 나 충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이 필요로 하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복잡습니까? 왜 아픕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가 없어. 다 죽었거든. 맞아요. 공동묘지에 가면요 아무런 핑계가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살아있을 핑계가 있는 거야.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고 뭐 아무리 바른 말 아무리 해도 미안하지만 핑계입니다. 기준이 누구냐? 나라.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항상입니다. 내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도
성경에 그래도라는 서문 없습니다. 그래도를 빼야 돼. 그래도 내 생각에는 뭐 내 생각입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데 다 창세기 3장인데. 아멘? 나는요 똑같아요. 나는 의로운 없어요. 다 창세기 3장이라.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죄의 통로를 끊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잡혀있던 죄의 통로가 있어.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통로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왜 무속인들 전도하고 치유하고 복음 얻으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안 가봤어요? 무속인들 치유 전도하고 무속인 전도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럭을 몰고 갔어요. 트럭 몰고 가가지고 그 무속인 집에 있는 신상하고 이거 있잖아요. 불교 그거 있잖아요. 탁 끄집어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치유는 됐지만 환경이 여전히 우상 환경이다. 그러면 사람은요 눈에 보는 대로 영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몇 분 왔잖아요. 달마도 액자 뜯어오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안 봤습니까? 그 교육관에 가면요 그 한 거 있어요. 한 거 있어요. 그러가 예수 영접하고 무속인 돌아와고 오직 하겠다라고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의 환경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치유.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예수 이름을 진짜 믿어보면 끝나는 거고 나를 내려놔보면 끝나요.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나의 숨은 죄를 고백하고 숨게 걸려들지 않도록 계속 요거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환경도 바꿔줘야 돼요. 너무 칩거해 있다. 자꾸.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비는 참 좋은 시간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 경대 앞에 저 고시원에 그 있었으면 계속 시달릴 것인데 그래도 교회 와 있으니까 맞죠? 탈락. 치유가 빨리 돼. 왜요? 항상 긴장해야 돼. 항상 긴장해야 돼. 누가 올지 몰라. 딴짓을 못해. 맞잖아요. 거룩한 척 해야 돼. 막. 근데 도움이 돼요. 왜?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환경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원 육신적인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요 맨 끝에 하는 거예요. 맨 끝에. 진짜 중요한 건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단의 통로로 나를 내려놔봐야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 바꿨으면요 여러분 상처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나로 생각들 내려놔야 돼요. 성령 충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고 숨은 죄를 내려놓고 환경을 완전 복음의 환경으로 만들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치유 사역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 영역 간의 병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 사역을 좀 했잖아요. 실제로 현장을 뛰면서 했거든요. 진짜 독합니다. 사단이요 쉽게 안 놔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쉽게 놔주겠어요? 예전에 저 무한벌락지 강단우님 그거 할 때 도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좀 치유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 제가 저 어디입니까? 제가 그 집에 가봤어요. 집에 가서 다락방을 했거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가 왜 귀신 들리는지 알았어요. 집의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가문의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이미 내려가서.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언제 영적인 문제가 탁 드러났느냐. 군에 갔어. 군에 가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탁 입어본 거야. 그때 영적으로 잡힌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폭력적이 돼요. 시간표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 친구와 함께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요걸 못 벗어나요.
그 친구는 특징이 뭐냐? 귀에 계속 들려요. 환청. 그럼 뭐라고 들리느냐? 계속 욕한대요. 욕한대요. 계속 자기를 비난하는 거. 못 참을 만큼. 그리고 경찰이 항상 자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대. 숨어 있대요. 이제 환상, 이게 이미 다 왔어. 좀 저는 중요하다. 그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지만 영적인 부분들이요. 진짜입니다. 완전 딱 오직해 보면 어느 날 귀신이 포기합니다. 그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뭐 제가 이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현장에요. 크고 작고로 진짜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똑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이제 정신이 딱 돌아올 때가 있어. 진짜 복음으로. 근데요, 우리는 치유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치유되고 딴짓해요. 얘가요, 치유 안 될 때는요, 진짜 오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직 하나님 이러면 딱 영적으로 딱 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치유와 함께 치유하는 이후에, 치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 응답은 치유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치유 후에 믿음을 유지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감사의 마음과 생활의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그 질병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내가 병 걸려 보니까 너무너무 병 걸린 사람이 갈급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이유는 그들을 살리라고 내게 주셨구나. 아멘. 요걸 요렇게 딱 미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믿음 생활 지속합니다. 대부분 응답받고 치유되면 딴짓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딴짓할 바에는 치유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되고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치유됐다고 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해봐야 되지,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 되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치유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진짜 오직 복음을 딱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사명을 딱 발견해야 돼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던 그 현장이 얼마나 갈급한 현장임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중심과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마지막이요, 치유입니다. 치유. 제일 시급한, 우리 현장에 제일 시급한.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의 이 주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뭐 하는 시간표냐?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우리 현장의 시간표 전부 뭐 하는 시간표냐? 요거 회복하는 시간표. 다락방 회복하는 시간표.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렇잖아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해서 뭐 하는 거요?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어렵고 막 괜찮아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절대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는 예루살렘인데요. 맞아요. 예루살렘에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기도하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여기에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린다. 가장 안 되는 곳이요, 하나님이 가장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15개 나라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후반기 때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다락방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마지막 수련회의 후반기의 결론입니다. 다락방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이 복음 편지 이후에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똑같은 메시지인데 조금 달라요. 요거는 양육하는 메시지입니다. 요거는 영접과 양육이 같이 들어가 있고 새 생명 새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한 새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응답 받고 우리가 함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 있는 현장에 영육 간의 질병 걸린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